5월 15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5월 15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또 이것을 볼 시간은 새벽 혹은 또 여러분의 시간에 어떤 시간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또 한 날을 시작하면서 혹은 한 날 중에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어떻게 잘 시작하시고 또한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저는 지금 이제 12시 10분을 지나고 있네요. 예. 이제 드디어 5월 15일입니다. 예. 처음에 매번 찍다가 지금 다시 찍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 다시 이제 마무리하며 또 시작하는 것들을 준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 숨겨진 보물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진호 목사님께서 적으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YM 출신이시고 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찬양, 우리에게 향하신 그 찬양을 만드셨던 분이셨는데, 그분께서 이 숨겨진 보물 예배라는 그 책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제3의 예배가 있다. 제1의 예배, 제2의 예배, 제3의 예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제1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경건의 모습들을 취하는 예배죠. 묵상이라든지 혹은 또 홀로 기도하는 시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1의 예배라고 합니다. 제2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들, 주일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수요 기도회도 있고 또 금요 집회도 있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제2의 예배라고 김정욱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3의 예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진 예배를 제3의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의 일들 가운데, 일이라 하면 우리가 직장 다니며 또한 사람들을 만나며 또한 모든 그 생활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이죠. 어떤 말입니까? 바로 내 삶 하나하나가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제1의 예배 중요합니다. 제1의 예배가 되어야만이 제2의 예배가 또 성립이 되어집니다. 제2의 예배로 말하면 끝나서는 안 되고 그 가운데서 넘어서서 제3의 예배까지 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생활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경건의 모양들을 취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함께 회중들이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가장 착오를 일으킨 것 중에 하나, 오류가 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단체는 없습니다. 교회 또한 연약한 존재이고 어쩌면은 더 많은 모순 덩어리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으로 또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존귀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것들.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충만 가운데 충만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제3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다윗이 첫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리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합니까?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그 장막과 성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전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기에 어떠합니까? 우리가 만든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그만큼 좁은 분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그 무소부재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장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 임재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어쩌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장막에 함께 예배할 자가 누구며 또 어떻게 합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자가 누구일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어쩌면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어떤 자격으로 나갈 수 있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격 없는 존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오라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이 가운데서 뭘 이야기했냐면요. 예배자로서의 삶, 예배자로서의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격에 대해서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성산에 머물 자 사는 자가 누구일까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 공의로운 사람. 그럼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2절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요.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은 일상의 삶에서 부여되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는 일상의 부정을 씻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고 정결한 일상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의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예배는 우리의 어떤 죄악된 것들을 씻는 그 작업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뭡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합니까? 거짓이 없고 또 바르며 마음의 생각과 일치하는 말과 행동.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선한 관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뻐 받으실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도들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물로 나가는 자라는 거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요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하고 또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또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올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또한 이자를 받으려고 돌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향한 태도가 또한 이웃을 향한 태도와 같이 밀접해져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의 어려움을 자기의 어떤 그런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도 어찌합니까? 바로 금하신 일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에 나올 수 있는 자는 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어디에요? 바로 일상에서도 이웃을 향한 태도로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사람들.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이 예배가 되고 또한 살아감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한 것이 사는 것입니다. 살아내줘야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또다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다시 한번 그분 앞에 그분의 십자가 가운데 나가며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알게 되십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그 예배자의 삶이 아닐까요? 예배는 단순히 모여서 말씀 듣는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가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는 그렇게 적었다고 이야기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나가는 당신, 그곳이 바로 당신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내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학교, 나의 직장,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진짜 예배자가 아닐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15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일까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주님 과연 예배자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의 고백 가운데 바로 삶 가운데 들어지는 그 자가 예배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일치되지 못한 삶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욕을 먹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했기에 진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에 지금 이 땅이 더 어두워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또 내가 이웃을 존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또 이웃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